은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해서 구원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수많은 핍박, 이런 시련을 겪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초림의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초림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론도 얼마나 깊은데 그냥 그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칭의는 구원이고 성화는 상급이다. 구원은 목적이 있는데, 구원한 목적은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들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육의 몸으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담의 씨를 받아서 옛사람, 육체의 소욕,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발국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론을 수없이 희석시켜가지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그냥 왜곡시켜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율법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육의 몸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안목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또 내가 상급은 못 받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은 보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은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 놀라운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주님이 초림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 복신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분의 통치가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입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사단이 미혹을 해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보다는 심판받을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심판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을 갖다가 걔가 상 받으러 간다. 물론 본에 완성된 사람은 그것이 본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전부 다 이렇게 쓰라미 같이 요근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죽어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지금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외하며 또 정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내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보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절대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이렇게 강한 자아로 있는 한은 절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의 통치지,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몸이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중간쯤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지금 그분은 차츰차츰 가까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출발했다면 수원, 평택, 아니 그 오산, 평택 뭐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천안 톨게이트로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주님은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준비하라. 지금 계속 준비해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인데 그것을 엉뚱한 데 다 보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22장 12절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이 이렇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은 그것이 싹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보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어떤 그런 육체의 욕망 이것을 따라서 내가 좀 더 선하게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주님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믿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지금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이다, 삭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라 그래야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리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를 나 같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정말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 작은 건데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묶어놓고 그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고 나가면 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안에서 이렇게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수많은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테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순종도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줬는데 그 대신 사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따라서 살아라.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과정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곡식 추수 17절에서 20절까지가 심판받을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돼서 알곡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알곡이 아닌 사람, 곡식이 아닌 그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쭉정이요? 부끄러운 거는요? 아니 아가페 사랑이 없다고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 구원을 상실시켜버린다는데 여러분 이 알곡이 곡식이 이룬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수많은 열매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몸부림치러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것 중에 조그만 게 하나 잘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상을 쓰고 나는 왜 그랬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에는 이 심판이 제깍제깍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토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해도 안 돌이키니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심판인 것이거든요. 내 신학에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주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으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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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보다는 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에 전부 다 이것을 유배놓고 그런데 이 눈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데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에 못 들어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받은 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앞뒤를 바라보는 같이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복식으로 이기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반드시 서야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밖에 있으면 괜찮다고 수없이 이런 정말 자의적인 해석을 해놓고 믿음으로 오르게 됐으니까 들어간다. 그런 가짜에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다르게 보세요. 보면은 확실하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개털 모자 부끄러운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엉뚱한 그런 메시지에 속지 말고 자의적인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일곱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14장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도움받은 사람이 적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세 가지 이런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사명에 충실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안 맺으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인 것인 것입니다.